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0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20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신명기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8페이지 신명기 24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읽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내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래야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잭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네, 오늘 10월 1일입니다. 10월 첫날 또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하며 영상으로 또 이 새벽 예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0월 1일입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날씨가 낮에는 많이 덥다가 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아마 좀 춥고 뭐 이렇게 기온이 일교차가 심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일교차 심한 이때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24장, 이제 신명기가 27장, 28장까지입니까? 28장까지 있는데 아니네, 28장이 아니네. 34장까지네, 34장. 요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지켜야 하는 소소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 뭐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요한 일은 이제 앞에서 다 이야기했고 제사 지내는 일 이거 다 이야기했고 이제는 소소하지만 중요한 일, 안 중요한 것 같지만 그래도 중요한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단락단락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1절부터 4절, 5절까지 보면 이혼에 관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혼을 할 때에는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이혼을 할 때는 참 이게 애매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수치되는 일이 있다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가 안 나오잖아요. 뭐가 수치되는 일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요거를 빌미 삼아 가지고 그냥 무분별하게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줘서 내보내라. 왜 이렇게 했느냐면요,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 여인들은 노동력이 없습니다. 여자를 일시키질 않아요. 돈을 주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자녀가 있거나 남편이 있거나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남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남편이 있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여자들은 그저 그 재혼을 못할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돈벌이가 없어요. 아예 돈벌이가 없습니다. 이게 현대 사회에도 좀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죠.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제공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의 요즘이야 남자 여자 같이 일하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면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가 집에서 자녀를 보기 때문에 여자는 아무 돈을 안 번 것 같지만, 그러나 남자가 번 돈도 여자가 같이 공동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 분할을 이제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가난에 취하지 않도록,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오늘 24장 말씀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돈보다도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법, 혹은 불쌍한 자를 도와주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혼을 당한 여자도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떳떳하게 써줘서 그 여인은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시 재혼을 하도록 하고, 할 수 있으면 재혼하고, 재혼이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이혼했다가 이혼한 여인과 다시 또 재혼하는 거,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다른 여자랑 재혼하는 거 오케이. 근데 이혼한 여자하고 또 재혼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다는,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혼할 때 신중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버렸다가 취했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 아내를 맞이하고 또 이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6절에도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이 맷돌이 뭡니까? 곡식을 갈아서 빵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이 생활 도구지 않습니까? 이 생활 도구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의 돈을 빌려가서 돈을 안 갚는다 할지라도 이 맷돌의 윗짝을 빼앗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 땅에도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우리가 아무리 빚을 져도 자동차를 차압할 수 없고 집을 차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회는 자동차나 집을 차압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차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먹고 살려면 차가 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차를 차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 어르신들도 차 한 대는 무조건 괜찮습니다. 그거는 재산 축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재산이라 말하기보다는 생활 필수품이에요, 자동차가. 그걸 빼앗아 버리면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켓도 못 가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차를 빼앗아 버리면 마켓 가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뭡니까?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보호법이죠. 도와주는 법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그런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10절에도 보면 이웃에게 구워줄 때 전당물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죠.
12절에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이 여기서 말하는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는 게 뭐냐면요, 이 전당물은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옷. 그 다음 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래야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이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전당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당물이 뭔지 아시죠? 내가 돈을 빌리고 대신에 갚겠다라고 증표하고 맡기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맡길 물건이 없어요. 그 맡길 물건이 있었으면 이미 팔아가지고 사용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냐면 옷이에요. 옷. 그런데 이 옷이 지금 우리처럼 이런 옷이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둘둘 많은 옷이에요. 이렇게 이 둘둘 많은 옷. 그래서 그 옷은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옷이고요. 밤에는 추위를 피하고, 밤에는 이불이 됩니다. 또 이불이 되고, 그리고 낮에는 뭐 더위도 피하고. 그러니까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보류예요. 마지막 보류. 이 집이 없어도 있잖아요. 집이 없어도 이 외투 옷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야외에서도 잘 수 있어요. 밖에서도 잘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벗겨간다는 것은, 외투를 벗겨간다는 것은 그 죽으라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당물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당물을 가지고 갔다가도 해질 때는 돌려주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해질 때 안 돌려주면 이 사람은 추워서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해질 때 돌려주라. 자,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역시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죠.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후반부의 19절 이하에부터 보면은 14절부터 보면 품꾼들의 싹을 미루지 말고 제때제때 잘 주라. 그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것밖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늦게 주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19절도 보면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깜빡하고 그 곡식단을 하나 놓고 왔어요. 그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또 뭐 감람나무든지 포도나무든지 이것들을 따다가 다 못 땄으면 그것도 역시 놔둬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놔둬라. 우리 하나님은요, 참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편이에요. 제가 이런 성경을 쭉 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부자들 편에 서지 않습니다. 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줘도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부자들은. 근데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절실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해요. 자,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의 모범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부자들하고 어울리셨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내지는 당시 비난받는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세리들, 창녀들. 여러분,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 창녀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는 역사가 깊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생활에서 참 육체로 몸을 파는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안 좋은 직업으로 보잖아요. 안 좋은 직업. 떳떳하지 못한 직업으로 봅니다. 뭐 더 나아가서 불쌍한 직업으로. 그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창녀가 가장 손가락질 받는 거고, 그 다음은 또 세리예요, 세리. 세리들이 그때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세리들의 손가락,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 도와주셨죠. 그런 사람들의 대표가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사람들 아닙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 나그네들은요 대부분이 종되었다가 주인의 횡포에 못 이겨서 떠나온 떠돌이에요. 떠돌이. 나그네, 지금으로 말하면 홈리스들이, 집이 없는 홈리스들,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고아, 부모가 없으니까 아무런 수입이 없잖아요. 과부, 남자가 없으니까 역시 수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4장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매몰차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자들을 매몰차게 그들을 몰아붙이지 말고 약자들을 보호하라. 보호하라. 여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힘이 없는 자를 보호하고 다 보호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법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건강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분을 도와주고 지식에 여유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또 좀 도와줄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복 받는다고 이제 25절에도 나오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22절에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희들도 옛날에 종되었던 적이 있다. 너희들도 가난한 적이 있었고 너희들도 배가 고파가지고 어려운 적이 있었으니까 매몰차게 하지 말고 너그럽게 대라. 우리나라가 여러분 옛날에는 전 세계 유엔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생각납니다. 저도 어릴 때 부산에 살았으니까 무슨 미군 부대, 미군 무슨 선박이 오면 그 동네에 미군 물자들이 퍼져요. 막 미군들이 먹던 막 이상한 무슨 분유가루 비슷한 것들도 있었고 초콜릿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막 퍼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조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자, 이제 대한민국이 좀 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줘야죠. 정말 어려운 나라 도와줘야죠. 왜? 우리가 도움 받았는데 우리가 도움 받았잖아요. 우리가 도움 받아가지고 경제를 일으켰잖아요. 우리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경제적인 약자, 육신의 약자, 모든 점에서 약자에 대해서 매몰차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도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결국에는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축복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 10월의 첫날 새벽 미명에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으로 사도신경 고백으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일교차가 심할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그들을 향해서 매몰차게 그들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돈보다도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생명의 고귀함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법을 지금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그들이 생명을 잃을 만큼 몰아붙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힘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또 권력 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데 우리가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즐거운 신앙생활하는 우리 범원 한인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를 도우실 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